50% 힘든 사람들 가운데 질병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50% 힘든 사람들 가운데 경제 가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50%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정체성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관심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여러분과 제가 얻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종류의 신자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구원받았는데도 오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은 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걸 알고 모르고 이 차이잖아요.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중요한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중요치 않은 곳에 관심을 두면은 사실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세계사의 문제가 뭔가면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 바르게 나와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흑암에서 이기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어려움과 힘든 게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사에서도 이게 복음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화가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힘이 들고 세상은 병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12가지 문제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빠져가 있는가 하면은 주술 문화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 되냐? 그렇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당연한 관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육에 속한 자의 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서 흑암에 빠진 사람을 살릴 것인가?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릴 것인가? 이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칠망대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칠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바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의대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각인된 만큼 응답을 받고 뿌리가 내린 만큼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되어진 만큼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거든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늘 세상 편에 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도 원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태중에서부터 약속이 되어진 사람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잔머리 굴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한두 뼈가 이굴될 만큼 그런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 편에 설 건가? 물론 우리가 사람도 인정하고 사람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 그 말하고 다른 말이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는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그래야 세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계 복음의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예배에서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전문 직업인 선교사로 그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고 세워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느냐? 성경이 무엇을 예언을 하고 있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부터 세워져야 되느냐? 서밋인데 그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서밋은 되기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복음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도 못해요. 이거는 국회의원도 못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세상 서밋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미가 세상을 살리는 300%를 준비하라 그랬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걸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과 저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성공의 기준은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주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부업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에 성공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느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느냐?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이것만 분명히 나오면.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거의가 포기를 해요. 그렇죠.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거의가 포기를 해요. 그게 이제 주업과 부업이 바뀐 거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전환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업과 부업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이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적인 걸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뒤집는 전환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야 돼요.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세계 복음하려면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쉽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거는 핑계 아닙니까? 내가 결단하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줄 건데 결단이 안 되어지니까. 물론 저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는 예배하는 게 1순위가 되어가 있지만 여러분은 예배하는 게 1순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글로 쉽게 영적인 게 포기가 되어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세상 기준으로 구원 받은 사람의 상태로 영적인 축복을 놓친 상태로 가쁘는 거예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의 기준이 나왔죠. 그 사명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그렇죠? 땅끝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의 땅끝은 뭐냐? 미래를 정확히 보는 거다. 2030에서 2080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CVDIP를 미리 보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기고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세계와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세계와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느냐? 집중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가 이야기 나왔죠? 10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못 드릴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을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후회 없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발자취를 남겨라. 그게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딘가?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핵심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서론에서 몇 가지 땅끝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족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세 가족의 땅끝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이 땅끝이에요. 세 가족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중직자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앞에는 이야기했죠. 교역자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전도자 살리는 거다. 그게 중직자의 땅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의 땅끝은 뭡니까? 현장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메신저로 부르는 거예요. 메신저로. 메신저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 그래야 우리가 옳은 메신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신명기 11장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 그리고 사무엘과 한나,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세계를 살린 초대교회,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시간표에 맞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시간표에 맞는, 우리가 시간표에 맞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시간표와 맞는 거는 언약은 맞지만은 절대 언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시간표에 맞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냐, 세 가지 뜰의 주역이라 그래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전도, 그리고는 눈에 안 보이는 전도,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복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노예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 전하면은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하는, 포로로 가서 복음 전하는,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노예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은 포로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은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은 유랑민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게 안 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신저이기 때문에 추석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뭡니까? 메신저라. 그래서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왜 그럽니까?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하거든요. 그게 축복을 받는 것으로 속이는데 그게 속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50% 안 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질병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경제, 가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렵다고만 보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어렵느냐? 그래야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은 왜라는 걸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때 나와지는 게 뭡니까? 달란트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못 찾으면 어려워요. 그렇죠? 달란트를 놓치면 어려워요. 왜 가난한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잘못 만난 사람은 다 가난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잘못 만났어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수성가한 사람 가운데 그냥 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재벌이 된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가난한가? 왜 어렵는가? 이거 질문이 안 되면 전부 다 뭐합니까? 남 탓을 하고 남 핑계를 댑니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돈 못 버는 신랑 만나가지고 핑계대고 탓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못 찾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달란트를 찾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성을 찾았다는 말이잖아요. 내 전문성을 못 찾으면 힘들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300% 가운데 첫 번째가 전문성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성 없이 하니까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냥 식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식주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깨닫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난한가? 왜 힘이 드는가? 이 질문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친 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버릴 거.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바꿀 거. 그렇죠. 버릴 게 뭡니까? 뭘 버려야 됩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복음과 안 맞는 거. 율법, 행위. 그걸 전부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버릴 걸 이야기했어요. 축복을 받는 장애물이 되니까, 응답을 받는 장애물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장애물은 가감없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걸림돌은 가감없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지고 있으면 지고 있는 만큼 힘들어지거든. 그 예수님이 다 버려.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바꿔 모든 거 다 바꿔. 이래가지고 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그걸 로그 속으로 사용을 하고 뭐 이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는 뭡니까?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삼성 직원들 보고도 이야기했잖아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 직원들 보고. 그래서 삼성이 인류 기업으로 가는 발판도 되어진 거예요. 마누라는 바꾸면 안 되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네 가진 생각 바꿔. 그 말이잖아요. 네 안주하려고 하는 그거 바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다 바꾸라 그 말이요. 응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다 바꾸라 그 말이요. 그게 걸림돌이 되어 있으면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도요, 안 입는 옷은 좀 다 버리세요. 모아놓지 말고. 입지도 안 하는 거. 그런데 버리려고 보면 또 아까워. 이거 한번 입을만 한데, 다음에 버리자고 또 놔놓고는 그 다음에 안 입어요. 그렇죠. 그래고 녹만 가득 차가지고, 옷도 같은 옷도 아니면서 버릴 거. 3년 동안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요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죠. 뭘 이야기입니까? 각인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요,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 되는 걸 안 바꾸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을 받는데 바꾸고 안 바꾸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10일 동안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준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거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오순절 날 속에는
유월절이 들어있고 수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때 있었던 그 세 절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뭐였습니까? 주일입니다. 그렇죠.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랬죠. 응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말씀은 놓쳐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세상권 이야기 안 하고, 육신적인 거 이야기 안 하고,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말씀이 성취된 거 포럼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리고는 날마다 뭐 이야기입니까? 매일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입니까? 정시로, 이 말은 기도 제목이 정해졌다는 말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함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할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 드디어 뭐가 옵니까? 24, 25 영혼으로 이제는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달란트가 나와지거든. 24 되어지는 거. 그게 달란트가 돼야 돼요.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가난도 경제도 뛰어넘고 회복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네 사람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족장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입니다. 창세기는 이 네 사람으로 네 사람이 중심돼 가지고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는데 안 그랬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조카라도 데리고 가서, 그렇죠. 참 자상한 삼촌 같은데 뭡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척이라도 의지하고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단을 쌓기를 시작을 했어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종과 힘을 행하여 보라. 네가 보는 땅, 네가 팔는 땅을 전부 다 네게 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신앙 내버리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죠? 걸림돌을 적게 푼 거예요. 그렇죠. 방해가 되는 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4절에 보면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그리고는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14장 20절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보내버리게 걸림돌을 제거한 겁니다. 장애물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내 계획도 버려야 돼요. 내 주장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러니 이 이삭은요, 한 번도 고생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에 뭡니까? 수양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 아예 이 사람에게는 이게 각인이 돼본 거예요. 성경에서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니 각인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그걸 절대 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 되어진 겁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샘을 파면 샘의 근원을, 창세기 26장 22절 보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샘의 근원을, 그렇게 대적들이 막는 대로 르호봇의 축복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유는 이겁니다. 수양이 각인돼 본 거예요. 저 언약이 각인이 돼본 겁니다.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언약을 각인을 시키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거든요. 각인이 되어진 만큼 버려지잖아요. 각인이 안 된 만큼 안 버려지거든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러면 못 버립니다.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안 버려집니다. 그렇죠? 아깝게 안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걸 붙잡고는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제 바꾸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바꾸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가난할까? 왜 경제가 어려울까? 그러면요, 아마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막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네가 돈을 잘 쓰니까.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버리는 거는 10만 원 버리고 쓰는 거는 20만 원 쓰면 빚질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만 원 쓰는 걸 5만 원만 써야 돼. 그게 왜라는 겁니다. 이거 질문 안 하면 답 안 나옵니다. 가난한 데는 가난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고 그 구멍을 메워야 되잖아요. 왜라는 질문이 안 나오고는 그 구멍이 안 보이고 안 메워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쫌생이처럼 살아라. 또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정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데 할 게 없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할 게 없다,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쁜 건 또 아니지만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요. 이 사람이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에서는 이걸 귀하게 안 여겼죠. 이걸 얻으려고 잔머리를 쓴 겁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많이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팥죽을 그때 끓이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오는데 팥죽 냄새가 탁 나니까 보통 때에는 못 느껴도 배가 고플 때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달라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형의 그 장자 명분을 내게 주라. 그러면 주겠다. 에스가 배가 고프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 니 해라 하고는 이제 팥죽을 먹게 되어진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두목입니다. 두목. 두목을 주는 거예요. 한 목이 아니고 두목. 이게 장자의 명분이거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그런 잔머리를 안 굴려도 그 축복을 받게 돼가 있는데 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형을 피해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죠. 여기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돌을 베겼던 이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서원하는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을 부으면서. 그런데요, 또 이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또 잔머리 굴리잖아요. 하여튼 잔머리 굴리는데 이 대가가 야곱이라.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여러분, 똑똑한 것이 좋지만은 그 똑똑이가 되면은 안 똑똑한 것보다 못해요. 그렇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차라리 안 돌아가는 게 나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른지만 하면 어라.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고생했잖아요. 잔머리 돌아가가지고. 그렇죠.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머리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언제 깨어집니까? 3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깨어지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몇 주 전에 설명을 했죠. 이제야 내가 너를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졌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니까? 아니잖아요. 이제야 내가 네 속에 있는 네 본신 진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요셉이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거부가 돼가 도로. 그런데요, 요래 놓고도 또 잔물이 돌아갑니다. 형을 또 살 꼬아가지고 우리는 짐승떼도 많고 하니까 형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래 놓고 또 옆길로 새뿐거리죠. 그래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야곱의 자식이 요셉 빼고 11명이잖아요, 아들이. 우리하고 너희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너희한테 시집 보낼게. 그 너희가 우리하고 그 사돈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례를 받겨놓고는요, 칼로 갖고 가갖고 또 다 죽이뿐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참 이거는요,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이래 놓고도 또 잔머리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안 버려진다 그 말이죠. 자,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꿈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39장 1절에서 2절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 합니까? 39장 7절에 23절에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41장 38절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총리하는 거야. 그리고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려고 앞서 보냈구나. 살장사면서 전 세계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을 받았는가? 이삭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야곱은, 요셉은 어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는가? 시작이 중요하죠.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허세 부리지 말고. 사람은 허세 부리고 허영도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버리고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거품이죠. 거품을 빼고 뭡니까? 밑바닥에서. 거품이 있으면 성공 못 하거든요. 밑바닥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최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만 할 만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뒤에지는 거죠. 그렇죠. 최대 시스템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밑바닥에서. 거품 빼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곱 재앙 시대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재앙 시대에 답을 주는. 랩런트 7명이 그랬죠. 재앙 시대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초대교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 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 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 식주인이 될 만큼.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4절을 보면은 다국적 기업이 되어진 브리스가,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해야 돼요. 왜 가난한가? 가난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뭡니까? 버리고 바꿔야 되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쥐고 있으면 계속 가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왜 가난한가? 왜 사는 게 힘이 드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 일할 때 누워 자고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걸 바꿔야 되겠죠. 부지런한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하고 설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설치도 안 돼요. 왜? 거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라는 질문 해보면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게, 어떤 사람은 B라는 게, 어떤 사람은 C라는 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야 새로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라.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라. 아라는 듣고 나왔는데 못 바꾼 것 있죠. 그래서 바꿀 때까지 아브라함이 고생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마누라도 빼앗길 뻔하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안 바꾸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빛의 경제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속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빨리 찾아서 바꿔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50% 안 되는 사람의 두 번째가 경제 가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내 동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폼내고 살고 그러면 이미 동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폼내고 살려고 축복 달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키워드는 세 개라 그랬죠. 하나는 메시지, 하나는 경제, 하나는 건강. 그게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어려워요. 메시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니까 경제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뭔가 다른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자 좋은 말이지만은 힘없는 싸움이 되어집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답을 주고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요 빛의 경제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업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로 가는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로 가는 모든 걸림돌들이 무너지고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